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이 날짜에 우리를 모아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곳으로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 주셔서 하나님 혹시 할 말이 있으신지, 우리들에게 해야 될 말이 계신지, 혹 하나님께서 드러내야 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인으로 오시고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도 좋지만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면 그것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 그리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끼쳐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셔서 거주하셔서 우리 인생의 숙제와 뒤얽혀버린 수많은 풀어야 될 실타래들,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실타래, 성령님 오셔서 명료하게 산뜻하게 해결하시고 그분의 때에 풀어주시는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옛날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한 2년 3년 후에 갑자기 성령이 금요일 날 한번 확 이렇게 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막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 막 진짜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무적이었고 너무 놀랐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한 1, 2년 지나니까는 좀 이상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님이 중요한데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드러나는 현상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방언이라든가 뭐 환상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등등.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게 좀 다시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거를 했을 때 위험했던 위험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밸런스를 먼저 잡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잘못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웃기게도 너무 성령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건 좀 항상 모이면서 이런 감동, 무슨 감동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뭡니까? 너무 이제 선을 계속적으로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성경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걸 봐. 성경과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제가 받은 감동은 이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민원이 클레임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렇게 되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과 자유인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동을 나누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무당으로 전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성경에 좀 비추어 보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 성경과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의 신자들의 말에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맞는지를 점검해보는 겸손함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성경적으로 갔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 인격과 삶이 막 그냥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인격은, 말투는 그냥 그건 마귀 수준인데,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라는 걸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날 싸우고 그 다음날 멱살 잡고,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온유합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옆 사람하고 싸우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령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한 말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성령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세게, 진짜 세게 이야기한 예수님 한마디가 있는데,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쐐기를 박은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게 종말의 모습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예언사이죠. 이거 영어 성경에는 프라프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언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예언을 처음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몇 년도입니까? 제가 70년이니까 70년, 82년도 정도 되겠네. 82년도에 그 당시 부흥사들이 엄청 많았고, 그때 침례교 목사님이 수정교에 오셨는데, 그날 새벽에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영성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예언을 해줬는데, 내 앞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는 앞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 다음 분에는 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너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아니면 기본 앞에 이미 그런 사람 나왔는데 엘리야죠. 엘리야 아니면 요셉 정도. 뭐 고민하더만 안수를 하는데 예언을 하는 뭐라 하는가. 너는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끝. 너무 그날 화가 난 중학생인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엘리야 아니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되고 오래 너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중학교 1학년한테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사무엘 이런 게 의미가 있죠, 다윗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워낙 내가 병이 많이 들어서 이런 수많은 병들 속에서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그냥 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죠. 근데 이거는 뭐 10년에 한 번 예언 받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예언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하시고 멀리 하십시오.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이 선지자 노릇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 예언사해갖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뭔가요? 21절 앞구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뭐 사역한다고, 선지자 사역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20절 보겠습니다. 그 한 구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20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지, 그들이 가진 기능, 그들이 가진 재능, 그들이 가진 은사 사용으로 뭐 예언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것들로서 그들을 아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 그들의 열매, 그들의 인품, 그들의 인간 됨됨이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빚어지지 않는
성령 사역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죠. 전 진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교만해지고 약간 거들먹거리고 진짜 호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하고, 나는 그게 지금도 아직도 이해 안 되거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하는 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손 여기 하면 안 됩니까? 이쪽이 더 따뜻한데. 그냥 머리에 손 대고 설교하든지 막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 손 넣는 거. 왜요? 패션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도 좀 겸손하게 임한 게 진짜지, 교만하게 임하는 성령은 성령님 유사품일 수도 있으니 구분을 잘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품의 열매, 인격의 됨됨이, 삶의 모습, 말투, 표정, 거기에서 성령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날 때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그게 진짜 기독교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 믿지만, 그거를 누가 사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무나 사용하지 마라 제발. 그 좀 된 사람이, 인간이 된 사람이 하는 게 안 맞냐. 지금 목사님 너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 지금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만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품과 인격과 됨됨이 말입니다. 이게 나타나고 같이 나타나야 되는 시대가 그리스도 오실 종말의 시기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만 나타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단지 제가 사역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막 기도만 하고 응답만 받고 이거 으쌰으쌰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런 주님의 종들이 진짜란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업적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이 했던 어떤 결과물을 보고 그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 구절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쓰임받았던 몇 분의 사람들이 있었죠. 7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보로로 이런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의 관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 앞에 뭐가 있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된 사람이다. 인격이 되었고 사람 됨됨이가 되었다. 그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뒤에 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만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깨는 사람도 많이 봤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 앞에 뭐가 있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영어 성경에는 good man, 좋은 사람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좋은 캐릭터의 사람이다. 캐릭터. 여러분, 바나바가 쓰임받은 조건이 단지 성령 충만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람이 붙나요?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한 명입니다. 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큰 무리가 주님의 교회로 이끌림을 받아 왔는데, 이 매개인이 된 이 사람이 이름이 바나바인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만 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열매를 먼저 바라보시죠. 그래서 그런 인간이 된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다. 그게 진짜 성령 운동이 아닐까. 그렇게 이 십수년간을 해오면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운동 방방 뜨는 거는 성령운동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인격적이면서 가장 이제 좀 잔잔하면서 좀 겸손하면서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 옛날에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여자 기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항상 이렇게 오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의 이런 감동이 오시네요. 잠시 목사님 잠시. 갑자기 노래하고 막 손 약간 떨고 목사님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 거기가 어딘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거 가르치고라도 주든지 뭐 앞뒤 뜬금없이 그곳에서 나오라 하시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지금? 그런 게 너무 웃기더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참 그냥 개그로 생각했습니다. 개그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 박살내고 인간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겸손하고 온유, 내 몸에 온갖 도끼가 완전히 빠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야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모세는 그게 80살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뭐 56, 7이니까 아직은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내 몸에 도끼가, 근데 아직도 저는 내 몸에 도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화가 날 때 눈빛이 막 살아있고 눈이 이글이글 타는 걸 제가 느낍니다. 눈이 이글이글 타고 있구나. 눈은 작은데 왜 이래 타나? 왜 이렇게 눈이 이글이글 타나? 안 되겠다. 왜 앞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 크락션을 2초만 누르면 되지 왜 5초를 눌러나? 1, 2, 3, 4, 5 빵 이러면 양게 성질 부린 거 아닙니까? 아직 도끼가 남아있다. 이거는 기도를 해도 앞에 들어오는 차량 앞에 5초를 발사하는 거는 아주 인격이 아니지. 그렇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못 참고 끊임없이 싸우고 참 그냥 그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도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뽑아내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능력도 받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걸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님 오시면 인간 개조 시작됩니다. 인간을 막 개조하기 시작하는데 뒷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진정한 성령 사역으로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시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인간이 개조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냐? 구약 성경 한 구절과 신약 성경은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구절로 구약 한 구절과 신약 한 구절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오셔서 방언과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다. 자,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건 너무 많이 했던 구절이죠.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목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목표.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은 사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약에 적혀 있는 여호와의 신은 성신, 성령을 뜻합니다. 성신, 성령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성령이 더 익숙하죠. 성령님이 크게 임했을 때 예언한다 했죠.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은사는 나타납니다. 방언, 예언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변화야 새 사람 된다. 이 새 사람이 영어 성경에는 another man,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a different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다른 퀄리티의 사람으로 바뀐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표죠. 그럼 성령 운동의 목표가 뭘까요? 예언하고 환상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운동은 네가 변하고, 네가 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때 적절한 사역을 하면 되는 건데, 그들을 도와주면 되는 건데, 아직 네가 변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확실하게 너에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들의 말투와 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 인상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저 인상도 더 좋습니다. 안 좋죠.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상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생각은 좋아진 게 그거냐라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조금씩 좋아지게 된다. 자, 신약 성경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아까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셨을 때 크게 임하면 임할수록 사람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잘 안 바뀌는데요. 그 성령님이 더 크게 임하도록 예수님 안 믿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 있고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하는 것일 수 있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11조 내고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 예수를 믿어 성령님이 온 사람은 바뀐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중간쯤에 보시면은 전부 다 저와 같은 형상, 영어 성경에는 Image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탈바꿈한다. 근데 누구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아까 여호와의 신이나 여호와의 영이나 주의 신이나 주의 영이나 전부 다 성령, 성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가 뭔가요? 영어 성경은 by라고 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 네 얼굴이, 네 모습이 저와 같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이미지로, 형태로, 모습으로 바뀌게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최종입니다. 영광에 이르렀다는 말은 내 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나는 영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내 모습에서 마귀가 계속 드러나죠. 그건 영광이 아니고 지옥으로 그냥 향해서 지옥의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되니 결국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성령이 네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말미암아 역사하고 말미암아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미지가 된다. 그런 식으로 점점점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우리 조카가 그 삼촌 옛날에 꽤 오래 전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닮았네요 이러더라고. 저보고 그때 그 조카가 초등학생인가 이랬는데 삼촌 예수님 닮았습니다. 왜, 어떤 모습이? 수염 안 깎은 모습이요. 그 저한테 한 3대 맞았거든 그때.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추구하시되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춰주는 조명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쪽으로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림자 영이기 때문에 실체인 예수님을 비추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숭상하면 이상해집니다. 성령님도 기분 안 좋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을 띄우는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성령님이 원하던 바도 아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계획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닉네임이 예수의 영입니다. 왜 성령님의 닉네임이 예수의 영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다라는 뜻이죠. 저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몇 가지 일들을 3가지만 소개하고 여러가 진짜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서 딱 3가지만 오늘 추려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오시죠.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원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미 이제 답을 정해 놓으셨군요.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냐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오신다.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신다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성령님이 제일 먼저 온 사건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던 게 신약 시대 때 성령이 처음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처음 내려오셨을 때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 왔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요단강으로 왔는데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당시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였다고 예수님이 인정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가 회개할 때. 그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성령이 부어지고, 그가 비록 죄인이라고 해도 회개하면 성령이 부어진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성령이 오시는 그 문을 차단해 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오시겠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죠.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아까 찬양도 나왔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 오늘 해야 될 부분인데, 찬양의 첫 곡에 광야를 뭡니까 지나며 그하고 약간 내용이 좀 약간 오버랩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시죠.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인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한 일이 있는데, 한 일이 뭐냐? 성령님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그리고 며칠 40일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리고 광야니까 추웠을 거고, 광야, 유대 광야 여러분 일교차 큽니다. 새벽에 영하, 그다음 낮에 뭐 거의 한 40도. 그러니까 이게 일교차가 크면 바위와 암석들이 풍화작용이 가서 깨지면서 모래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40일을 버티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웃긴 내용은 들짐승과 함께 거했다. 들짐승, 이런 그 시대에 들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사자, 하이에나, 표범, 여우, 늑대 이런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광야에 있을 때 동물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뜻이 됩니다. 참 웃기죠. 어쨌든 그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로 이끕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이끕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도 있고,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푸른 초장으로 갈 때도 있지만 광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광야로 갈 때 성령님이 밀어 넣으시죠. 아까 긴급하게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기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인간 될 필요는 없었죠. 예수님이 이미 인간이 되셨고, 인간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야로 들어가야 인간이 됩니다. 광야는 하나의 어떤 용광로라고 비슷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의 존재가 녹고, 우리의 고집이 녹아버리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안 좋은 도끼들이 녹아버리기 시작하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밀어넣었죠. 그럼 그 광야가 어딜까요? 제가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우리 제주도에 우리 제일영도교회 제가 부목사 할 때, 무슨 제주도의 무슨 교회,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무슨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아마 서 목사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교회를 3개인가 이렇게 개척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 기도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께 소원을 했답니다. 결혼 안 하기로. 근데 제가 가보니까 딸이 있는 겁니다. 딸이 이거 어떻게 됐나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결혼 안 하고 주의 일을 하기로 소원을 했는데, 옆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아무 선보라 해갖고, 아니 진짜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 선을 받답니다. 그 결혼을 했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1년 차에 돌아가셨습니다. 애 하나만 놔두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여자 목사님 화났겠죠. 따졌을 겁니다. 따졌다고 하더군요. 소개해준, 선보게 한 그 목사님은. 근데 결혼 안 한다 안 했습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한다 했는데 왜 그렇게 억지로 나에게 결혼을 시켜서, 괜히 아이만 태어나고 남편은 1년 차에 죽고, 이 애를 데리고 그냥 평생 사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얘한테 뚝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하나의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끝까지 결혼 안 했으면 소원을 지켰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항상 또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또 결혼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 열리는 광야였을 수도 있다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결혼이 광야,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자체가 광야일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광야일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각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인간이 되고 용광로에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셔야 사고도 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겸손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내게 하시려고 광야로 밀어넣으시니, 결국 성령님의 목표는 뭔가요? 우리를 변하여 주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 광야로 밀어넣으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환상 보고, 단지 꿈꾸고, 단지 예언하고, 단지 감동받아서 이거 아니고, 그런 거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감동받고 이런 거 늦게 해도 됩니다. 정말로. 근데 정말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시급하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시급한 일이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옛날에 참 오해를 많이 했죠. 성령님은 그냥 능력을 주는 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능력만 나타내니까 그게 문제죠. 능력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품은 안 나타나고, 인격은 안 나타나고, 삶은 안 나타나고, 삶은 진짜 삶은 이상하게 살면서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싫어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이걸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게 된 몇 가지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죠. 성령님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이상의 어떤 건데,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조금 뭔가 새로운 어떤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몇 가지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죠. 땅이 혼돈, 아무것도 없고, 공허가 아무것도 없고, 혼돈은 뒤죽박죽, 공허는 empty, 아무것도 없고, 흑암, 다크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다크니스, 엠프티, 텅빔, 혼돈, 카오스. 그 상태가 발생했죠. 이 지구상에. 그때 하나님의 신,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성령,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왔습니까? 갔습니까? 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해도 성령님이 오지만은 여러분은 가정에 엉클어져 있는 그 가정, 혼돈스러운 여러분의 가정, 그 다음 공허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식들에게도 오십니다. 성령님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뭔가를 방치하는 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수수방관하는 영이 아니고 방치하시는 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식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영이시다. 그 상황이 텅 비고 무질서하고 엉클어져 있어도 그거를 내비두지 않으시고, 팔짱 끼면서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방금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 한번 보죠.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이것도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한 구절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이 뭐죠? 아까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신, 그분의 신 성신이,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뭐 어떤 이름 모를 골짜기로, 에스골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 어디죠? 무덤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나요? 무덤으로. 무덤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곳, 이미 죽은 곳, 살아나지 않는 곳, 아무 소망이 없고 절대의 절망만 있는 곳, 그곳으로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관심은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나야 될 곳,
죽어 있는 곳이 바로 성령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말은 항상 우리를 죽은 곳, 죽은 비스무리한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그래서 살려내는 쪽으로 기능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까 텅 빈 곳, 텅 빈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무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텅 빈 마음과 무덤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죠. 누가복음 5장 5절. 이건 안 적혀 있겠네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물고기 사업을 했을 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등장하셨죠. 사업 실패 그 타이밍에 등장하셔서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 봐봐라. 아유, 제가 지금 바다의 전문가인데 당신 랍비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죠. 던져갖고 엄청난 양을 획득했죠. 사업 실패했을 때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들어가시죠.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실패했을 때, 인간이 어두워졌을 때, 인간이 우울해졌을 때, 인간이 공허해졌을 때 그분이 적극적인 개입의 의사를 드러내고 개입하시는 그분, 그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바꾸어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한 구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걸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제 인생으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 한 구절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로 꽂히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로 살아나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일단 성경에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 있냐라는 걸 알기 전에 일단 이 구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영어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영어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상담가, 능력 많으신 원더풀한 상담가 뭐 이런 뜻입니다. 상담가는 뭐죠? 일단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1 내지 2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거 아닌가요? 강아지에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꼬리를 흔들고 멍멍하고 밥 던져주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가끔. 근데 보혜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카운셀러, 상담가 네 옆에 한 명 붙어 있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어서 너에게 뭐를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성령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티칭, 가르치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하는 게 어떤 순간 위기의 순간이 딱 발생했을 때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뭔가 떠오르게 하는 기능, 생각나게 하는 기능. 영어 성경에는 remembering, reminding 이래 되어 있습니다. 리가 뭔가요? RE가 다시란 뜻이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갑자기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약간 눈치채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적당한 조언과 티칭과 그리고 생각나게 할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오시고 심지어는 성경에 네 안에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네 안에 사는 줄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저는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살고 있고 뭔가 중요한 계약과 중요한 사업과 뭔가를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구분하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많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 예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두 가지 제가 사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엎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막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손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을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멀리서 멀뚱멀뚱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엎어버리고 있었는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나더라. 기억이 뭐죠? 아까 remembering입니다. 아까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remembering, reminding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의 전을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불길 때문에 내가 소각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딱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오니 성전에 막 환전상 드리고 양 팔고 이러는 거 이건 뭐야? 이 성전을 모욕해 엎어버린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저 모습은 성경의 시편 69편은 저 모습이야 라고 생각나게 된 거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때 지금 제가 한 20구절 이미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0구절이 다 귀에 들어오지 않죠. 한 구절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 한 구절이 귀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는 들어오겠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 누가 생각나게 해준 겁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준 거죠. 이게 몇 절의 구절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닭 울을 때 네 나를 배반할 거야. 이 말을 했는데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닭이 딱 울 때 그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쪽으로 기능하게 됐죠.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는 쪽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베드로는 지금 큰 실수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근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이거 예수님 미리 나에게 경고하셨는데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주여 이래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는 모든 구절들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삶을 바꾸고 회개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역사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나는 구절의 말씀들은 성령님이 떠올리게 하신 성령님의 작용으로서의 말씀이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작년 12월에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제가 수면제 먹고 잠자고 신경안정제 먹고 잠자는 걸 7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그걸 저도 끊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어떤 의사가 예수님 믿는 의사인데 저보고 그 약을 좀 안 먹고 한번 잠을 한번 자보시죠. 너 속으로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네 한번 이 병에 안 걸려봐봐라. 나 안 자고 싶은가 하나.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는 건데 무슨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자봐라 하나. 네 한번 걸려봐봐라 하고 막 밑에서 막 이런 음성이 올라오는 거는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그날 밤이 딱 돼서 근데 그 소리가 귀에 왱왱왱왱 먹지 말고 자보세요. 먹지 말아서 귀에 막 매미처럼 막 맴 그러고 딱 잘라 하는데 어떤 구절이 딱 떠올랐는가 하면 시편 127편 2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수면제가 잠을 주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잠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네. 그럼 수면제로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 잠을 자는 것도 가능하겠네. 그러고 수면제를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수면제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잤습니다. 그 새벽 3시에 자고 그날 잠이 안 와갖고 생 난리를 진짜 틀었으면 그래 새벽 3시에 얼마나 그 약이 먹고 싶든지 하나님 보시죠 잠 안 왔죠 저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새벽 3시를 넘겨서 결국 안 먹고 잤습니다. 새벽 6시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부터 3일 딱 지나니까 아예 그냥 지금 12월 1월 2월 아닙니까? 3개월 동안 지금 약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너무 잠을 잘 자요. 일어나면 8시라 큰일 났다 지금. 사역이 안 된다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떤 데는 제가 코를 골고 있는 걸, 제가 코 안 걸거든요 거의. 이래 자고 있는 겁니다. 알죠? 자기가 코 골면 자기가 인지가 되는 거.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놀라가 닫고 자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한 구절의 말씀, 시편 127편 2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그 말씀이 폐부를 뚫고 들어오니까, 영에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하니까 진짜 저는 요즘 어떻는가 하면 성경 한 구절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회개케 하든지 변화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아까 원더풀 카운셀러는 뭐죠? 티칭.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그 어떤 뭔가 도움을 받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잘 되죠.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만으로 20살 때인데, 20살 때 제가 21살 때 군대 갔는데 만으로 해 보니까 20살이더라고. 20살에 군대를 갔는데 신병기역대 6주간 갔는데 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진짜 쉬고 싶다고. 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그래서 6주 마지막 주차에 그 휴가를 갈 수 있는 몇 가지 그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사격을 20발 해서 20발 다 맞추면 6박 7일 휴가를 가고, 그런 게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왜 사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체력 1등급 특등급 나오면 또 6박 7일 이래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딱 나왔는가 하면은 뭡니까? 2년 무장 발표대, 그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3명을 상을 주는데 1등, 2등, 3등 6박 7일 휴가 주고 사단장 표창장 받고, 그다음에 휴가 6박 7일 받고, 1등은 자기가 원하는 부대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대가 무슨 부대였는가 하면 통일전망대였습니다. 여러분 고성의 그 통일전망대, 그거는 관광지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이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건 진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통일전망대 가자. 그래 기도를 딱 했는데, 웃긴 거는 1등, 2등, 3등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셋 다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해서 좀 쉬고 싶은데 좀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어떤 주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스피치니까. 그때 뭘 썼는가 하면, 남북한 정치 비교를 통한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에 대해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너무 길죠? 그거를 이제 쭉 기도하고 이래 적으면서 적어지더라고. 20살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데 쭉 다 적고, 근데 앞에 딱 썼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절대 원고 보고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안 보고 이제 진짜 설교하듯이 했습니다. 딱 하니까 이제 소대장님들이 이제 심사를 했는데, 소대장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만은, 야, 니 어떻게 이렇게 스피치를 원고를 안 보고 하노? 난 그게 너무 놀랐다는 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나한테 이제 동그라미 쳤다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2등을 했거든요. 2등. 그래서 6박 7일은 받았는데, 1등 걔도 교회 다니는 놈이고 3등도 교회 다니는 놈이라, 왜 하나님은 1등을 안 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1등 하면 통일 전망대는 그냥 놀고 먹는 데입니다. 그냥 정말로. 근데 제가 2등으로 6박 7일 갔다 왔지만, 저는 완전 우리 부대에서 가장 힘든 수색대 갔다 입니까. 제대할 때까지 얻어맞고 나왔다며. 제대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6박 7일 한번 휴가 받고 니는 강야로 들어가라 이거. 강야.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나님이 이런 주제가 딱 웅변대라는 주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걸 적게 하고 하는 그걸 만들게 하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티칭,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을까봐 제가 들고 왔습니다. 보이죠? 육군 사단장 표창장.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건데, 있습니다. 예. 기분 안 좋죠. 남이 잘 되는 거 좀 기분 안 좋습니다. 저도 그거 이해하거든. 남 잘 되는 건 나 별로 기분 안 좋더라. 이런 기분 안 좋은 건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로.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타개하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기능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되게 만드는 거.
예수님처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가 그분의 성령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손을 잡고 가면 결국 나는 예수가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비슷하게 변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했던 수많은 일들도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그분의 힘과 성령의 힘이 플러스 되면 강력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2026년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길 소망드리고 2026년 승리의 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2025년에 너무 실패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승리의 해, 2026년 승리의 해다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래 한 해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그 성령의 밝은 빛은 그냥 바로 G 코드로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G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 크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성령의 운동은 성령의 현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열매가 있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고, 그리고 능력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라말은 착한 사람이고 성품도 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인품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그런 것이 종말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되고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우리는 낮추어지고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역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방치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텅 빔과 우리의 정리되지 않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한 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맑은 빛. 성령의 밝은 빛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집니다. 성령의 맑은 빛 성령의 맑은 빛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집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겉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지켜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겉되기 원합니다. 내 중심을 지켜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내 영혼의 소원을 들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밝은 빛, 성령의 밝은 빛, 내 영혼을 비출 때 내 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집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새롭게 되기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새롭게 되기 원하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속. 우리 마지막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들으소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한 캐만 올려서 빅보드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요단강가에 회개하는 자들의 줄이 있는 자리로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한다면, 그의 삶을 뜯어 고쳐서 바꾼다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텅 비고 뒤죽박죽, 심지어는 무덤 상태. 근데 성령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살려라고, 살려내라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는 영, 숙명론,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네 삶을 바꿀 수 있고 네 삶을 개척할 수 있고 네 삶을 전환시킬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되고, 때론 그분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연단되고 낮아지고 다시 태어나게 될 테니, 우리에게 이득이 되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광야로도 때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영원한 원더풀 카운셀러, 영원한 상담가로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할 때 그분은 내 마음 안에 사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때론 티칭, 가르치시고 때론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 그런 역사가 2026년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열매가 많아지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